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넷째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존, 지극히 높다는 줄임말입니다. 뜻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뜻도 있더라고요. 이 시간 지존하신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오니,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좌정하사 다스. 한 번 더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박수 찬양할 텐데요,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 이 시간 찬양한다고, 그분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찬양의 주인 되신다고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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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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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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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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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호흡이 약해져서 찬양을 못할 그 순간이 올 겁니다. 또 많이 아프셨던 분들도 내가 힘이 없어서 찬양을 못할 때도 혹시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드시 한 번은 올 텐데 그때에 내가 어떤 찬양을 듣고 싶을까, 어떤 찬양을 부르고 싶을까, 부르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못 부를 그때에 어떤 찬양을 듣고 싶을까, 누가 불러줬으면 좋을까, 이런 찬양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하나 선곡하셔가지고 교회 사무실로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그때가 오면 이 찬양을 좀 듣고 싶다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또 천국에서 만나보자, 뭐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처럼 살았다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해 주셨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늘나라였다고. 이런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에 한번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목소리 높여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저희들 위에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호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모여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높고 영원에 모시게 하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케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어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족함과 어리석음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이기주의에 의해 더욱 커져버린 질병들, 낙후된 의료 시스템으로 고통받는 나라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더욱 큰 아픔을 겪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세계 나라가 좀 더 살기 좋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중학교 교사의 유가족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분쟁과 갈등의 지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긍휼이 임하여 참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우리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이때에 속히 이 모든 환란이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위상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취업을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수험생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코로나 광야 시대를 저희가 걸어갑니다. 아무도 앞길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치 않고 신뢰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구별하여 정성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을 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껏 아버지 앞에 바치오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업과 사업터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믿음과 복을 더하여 주셔서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우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또는 독감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시어서 늘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귀하게 사용이 될 때 더 좋은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교회는 기존보다 3배는 더 많은 인원이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기존대로 2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이 송출됩니다. 교육부서와 수요 금요기도회는 예배 시간에 맞춰 현장 예배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 현황을 송출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회 실황도 녹음하여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교회의 활동이 완전히 회복되길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장로님들의 문답을 통과한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자들이 많아서 오늘 1, 2, 3부로 나누어 학습 세례 입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은 27일 군성교회에서 축사를 합니다. 지혜롭게 이를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쌀 나눔을 위해 21일까지 각 구역에서 20kg 한 포씩의 쌀을 내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청년회 주관으로 12월에 있을 연탄 나누기 운동을 위하여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주제는 신앙개혁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고민하고 힘썼던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힘쓰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예정대로 오후 2시 바울홀에서 전 주일학교 교사를 상대로 줌 사용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전 교사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가지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시에 바울홀에서 구역 인도자 모임과 함께 줌 사용법을 강의하겠습니다. 11월부터 매주 금요 기도회 때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가 돌아가면서 각 부서를 위한 기도회 인도와 특송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남효성 집사님, 이경현 집사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김준수 안수 집사님, 류진희 권사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백근영 집사님이 자녀 아름이의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최인숙 권사님, 박근수 안수 집사님이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해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본교회에서 파송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몇 분 지금 국내에 와서 체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 잠깐 사모님하고 같이 일어나 주시고 앞에 나오실까요?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껏 이렇게 왕래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오랫동안 국내에 체류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 그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필리핀의 이주 선교사님의 부부가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이성원 선교사님, 사모님은 지금 현지에 계시고 잠깐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그리고 필리핀, 대만 이렇게 세 분의 선교사님 가족들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정말 선교하기가 예전에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인도 임상순 선교사님도 지금 추방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편만 있으면 제일 첫 번째 비행기로 출국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는데 우리 임상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김성휘 윤종명 권사님이 둘째 딸을 출산을 했는데 이 둘째 딸이 이 갑상선 수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약을 먹게 되면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지 이 갑상선 수치가 좀 조절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김성희 권사님의 둘째 딸입니다. 지금 이제 출산은 했기는 했는데 갑상선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조금 그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학교에 들어가면 조직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그 조직신학의 여러 과목 중에 인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론을 배울 때 반드시 세 가지 내용을 배워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된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지만 인간은 흙을 빚어서 만드셨다라고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흙으로 빚은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영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론을 배울 때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내용을 배워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 받은 인간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사항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타락한 인간에 관해서 배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을 해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의 인간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고 그것의 결과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인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이제부터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 관하여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인간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론은 창조된 인간, 그리고 타락한 인간, 마지막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 단계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타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타락한 인간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 5개 중에서 3개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 3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4번째로 오직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전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은 전적으로라는 뜻이다. 구원을 받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와 가톨릭의 차이점은 오직과 그러나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칼 바르트가 말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인간의 공덕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오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라는 말을 주장한다. 그래서 기독교와 가톨릭의 차이점은 바로 오직과 그러나의 차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말은 총애 그리고 호의라는 말입니다. 방송실. 은혜라는 말은 총애와 호의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총애를 말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일이나 공덕이 필요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총애에만 달려있다. 하나님의 호의에만 달려있다. 하나님의 총애와 하나님의 호의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지 내 편에서의 어떤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총애는 선수적이며 자발적이며 값없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진 그런 표현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총애는 선수적이며 자발적이며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수적이다 하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총애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총애하셨다. 그런 의미로 선수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수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자발적이다 하는 이 말은 타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총애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총애하셨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말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의 하나의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우리를 총애하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 총애는, 하나님의 총애는 선수적이며 자발적이며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인간의 본래의 형편, 즉 타락한 인간의 형편에 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그런 인간의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허물과 죄라는 말은 타락과 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말은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 그 타락의 결과가 뭐냐? 죽음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이라는 말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이것은 잘못된 발걸음이다 또는 침범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로, 그래서 허물은 경계선을 넘는 죄를 말하고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죄라는 말은 표적을 맞추지 못하였다, 표적에서 빗나갔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편의 실패를 뜻하는 말이 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죄라는 말입니다. 결국에 허물과 죄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죽었던 이라는 말, 죽어 있는 상태라는 이 말은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생 불가능하게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해서 죽었던 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간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인간이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육체는 지금 살아있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혼은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었다 그 말입니다. 소생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그 영혼이 시체처럼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도 보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그 영혼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내 영혼이 무엇인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두 구절에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마땅히 그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가치관을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사회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육체의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육체의 일을 행하고 육체의 일을 즐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결국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따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하는 이 말은 그 사단에게 속하여서 사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단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하여서 사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 바울은 이 사단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항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든 모르든 항상 사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런 마음도 안 생기겠지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요,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3절로 가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육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욕심은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이거 아니다. 이거 하지 말라. 이거는 죄다. 금지된 것을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죄라는 것, 그런 것을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런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마음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상태를 오늘 3절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욕심은 자연적인 욕심하고는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인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욕이라든지 그리고 성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인간의 3대 욕구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는 겁니다. 식욕이나 그리고 성욕이나 수면욕 다 있는데 이게 자연적인 이 욕심에 죄의 성격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 되어버린다. 자연적인 욕심은 죄가 아닌데 그 자연적인 욕심 속에 죄의 성격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합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욕망이 폭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잠에 대한 욕망이 태만과 게으름으로 나타나고 성에 대한 욕망이 정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 이 자연적인 욕심은 죄가 아니지만은 여기에 죄의 습성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합하여서 결국에는 육체의 욕심으로 떨어지게 되고 죄악 속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3절 하반부에서 이들은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불신자들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참으로 비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이제 이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없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는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이전에 그들의 죄악상을 심각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바른 견해를 알지 못하면 은혜에 대한 바른 견해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을 다음 성구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인간의 상태가 이제부터는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인간을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4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으나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살리셨다,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1절부터 3절에서는 주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4절에 가서야 드디어 주어가 나타나는데, 바울은 그 주어 되시는 하나님을,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느냐? 거기 보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풍성한 그런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죄인, 죄악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말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동기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동기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긍휼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 이런 것을 주시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거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그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두 구절에서 동사를 세 가지 뽑아볼 수 있는데, 함께 살리셨다라는 동사,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함께 앉히셨다라는 세 개의 동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라는 세 개의 동사를 이 두 구절에서 뽑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구원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구원 경험을 가리켜서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인 그 어떤 구원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하는 이 말은 성도들의 중생 경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이 말은 개인 개인의 중생 경험,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것을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1절에서도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물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하며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다 하는 이 말은 성도의 부활을 뜻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신하고 무엇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 강조하면서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사람이지만은 나중에는 분명히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하여 하늘에 앉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도들도 거기에 함께 앉아 있겠다 하는 말씀을 앉아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5절 6절에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은요 미래적인 사건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는 말씀은 미래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지만 미래에도 이것보다도 더 놀랍고 큰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실 것이고 하늘에 앉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가리켜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이 크고 놀라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인간이 나 이런 은혜 안 받겠소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 나오는데 이는 5절 6절의 목적을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신 목적을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몇 마디 말로 강조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은혜가 풍성하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은혜, 우리가 받을 때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은혜는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넘쳐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은혜고 이게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풍부한 넘치는 은혜이다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극히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로 풍성함을 수식합니다. 아주 지극히 풍성한 은혜다, 그런 얘기죠. 지극히 풍성한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NIV 성경에서는 이 지극히라는 이 단어를 비교할 수 없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다. 그리고 ESV 성경에서는 청량할 수 없는 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은혜냐? 다른 그 어떤 것하고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이고, 우리의 계산으로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표현할 때 이처럼요, 넘치는 은혜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지극히 청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은혜라는 것을 우리께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은요, 이 놀라운 은혜와 풍성하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된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건덕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오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내다라는 말은 명백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전시물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그 큰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전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시물인 거예요. 전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저렇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였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시물이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오는 영원한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지 인간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전혀 가산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위한 도구요 수단이지 믿음이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이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이 말은 완료 시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상태로 계속해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을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첫 번째 창조는 본능의 행위이지만은 두 번째 창조의 행위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행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겁니다. 창조의 행위는요, 본능의 행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원의 행위는요, 은혜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재창조하셨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느냐?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만드셨습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선행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행조차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풍성한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명백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하고 지극한 은혜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존재, 새 창조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주셨으므로 오는 여러 세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가 되었으므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죄와 허물 속에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누구든지 이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창조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목적, 다시 말해서 죄 많은 우리를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구속받은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구원받은 이후부터 오는 영원한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전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자이구나 라고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선구를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전파하는데 더 많이 수고하되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가 좀 있어서 일단 설교를 여기서 마치고 유아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10명을 했는데 오늘 2부 예배 때는 8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서셔서 저를 보시고 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부모님들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라고 답해 주세요. 김태율, 문주원, 박소윤, 손라원, 최도윤, 최원진, 황선우, 황민우. 네, 맞죠? 8분.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라고 답할 때는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 앞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말에 크게 예라고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에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답에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예라고 답을 했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이제 장로님 나오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여기 있는 순서대로 호명한 순서대로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김태효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문조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믿음의 딸 박소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손라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믿음의 아들 최도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최원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믿음의 아들 황선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믿음의 아들 황민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유아 세례자들 그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십시오. 김태율, 문주원, 박소윤, 손라원, 최도윤, 최원진, 황선우, 황민우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망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자라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들이 오늘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 앞에서 서약을 했던 것처럼 이 서약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키가 자라감에 따라 지혜도 자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세계 열방에서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한평생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전파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전달되면 박수도 함께 따라와야 되겠죠? 네,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